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신비스러움과 경외스러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경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꽉 차 있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지고, 이걸 어떻게 과학의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또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비로움, 경외스러움으로 꽉 찬데, 이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천하 만물의 영장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79억의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아시아 사람이 다르고 유럽 사람이 다르고 저 아프리카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크게 두 종류로 대별이 가능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쉽게 삽니다. 편하게 삽니다. 넓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길이 있나?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이 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지? 유명해지는 거, 그리고 화려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를 못 얻으려 하고 지식을 얻으려 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니 하나, 내가 누군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이 꽃에, 풀에 맺힌 꽃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데, 인간의 그 깊은 본질을 알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현상학, 물리적 여기에 관심을 주고 쫓아가다가, 여러분, 불나방이 불을 보고 쫓아가다가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관한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 클 때잖아요. 대한민국.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한강에 가보면 다리도 여러 가지 있지만 성수대교 큰 때짜 쓰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향, 그 방법, 그런 태도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는 넓고 평탄한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높고 화려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낮고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섬기는 것, 충성되고 헌신된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합당하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이 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거예요. 이게, 그리고 죽어야 산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낮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하고, 그런 원리를 갖고 살아가요. 날마다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여러분 복종시켜 나가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원복음을 듣고 천국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고 양육받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원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 수준이 어떠냐? 여러분, 영적 수준이 지금 한국교회 수준과 비슷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과 비슷한데,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느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대속제물로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쟤들은 아직 영적 수준이 그 뭐예요? 누가 큽니까? 하늘나라 가면 누가 자정성하고 우정성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중앙에 세워놓고 실물 교수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른다. 진실로 말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게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는 이 어린아이로 할 때 가난하기부터 7세 이전까지를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카운터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당신은 하찮은 존재로서 그저 존재 가치가 없는 아주 어리석은 아이로, 어리석은 존재로 인식하는 게 뭐냐? 어린아이. 근데 여러분 랍비도 그리고 어른들도 기성세대를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운단 말이에요. 중앙에 세운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은 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이 교육 시청 자료로서 목적성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앞에 어린아이를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그 낮은 자를 높은 자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찮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귀하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우들은 그 병들고 소외되고 그저 가난하고 직장이 없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네. 우리에게 돌이키는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스트라페테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태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 네 생각 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한국교회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거침없는 브레이크 파일된 한국교회가 돼서 마구 교만해지고 마구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높인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생각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함부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든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결단코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강한 불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유대 랍비들 있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상석에.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랍비들이 있다면 막 여기서 저기서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지? 교회 마당에서부터 머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다. 시작. 그렇게 그런 신앙과 영성이 된 사람이 안 일어섰으면요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그저 겸손함으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평화롭고 은혜롭고 기쁨에 충만하고 그리고 온유함의 영성이 흘러가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영성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교회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데, 이 큰 자,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 하나님, 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지위와 명성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요 굉장한 분이에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흙에다가 뭘 집어넣어?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었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만 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았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만 거두고 가시면, 코에서 여러분 호흡만 빼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삽시다. 겸손함으로 삽시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사람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저 소외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그 누구라도 그냥 돌아가지 않아. 하다못해 냉수라도 접대해야 돼.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우리 교회 교육진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빈소로 돌아가지 않도록 2,000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정중하게 그저 그리고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드리라고 제가 늘 당부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에 우리 교회를 중심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어쨌든 위로받을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경로당도 우리가 날씨가 이제 좀 덥지만 코로나 조금 상황이 조금 잦아지면 우리가 다니면서 시간이 없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돕는 것이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하는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약한 자를 돕는 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뭐냐? 크게 세 가지. 첫째, 믿음이다. 다 같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습니까? 신구약 66권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아침도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첫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가 살아있다. 여기도 막 회개를 하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저기도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 교회 복된 교회, 엉엉 우는 교인들이 있는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 날마다 하루 살았다는 건 하루 죄를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 그래도 또 하루 살아보면 또 죄가 이만큼 차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하고 목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 살면 그만큼 이끼가 끼고 때가 몰리고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눈과 귀를 씻고 마음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예수의 피로 목욕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회개하면 마지막은 우리 크리스찬은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여러분, 낮추면요 그 다음에 절로 높아지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그 미국에서 온 음악대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둘 데리고 왔는데 그 얼마나 겸손한지 그 뭐 어린 시절에 미국에 가서 공부 쭉 하고 미국에 줄로 진출하여 미국 대학에, 여러분 그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그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아마 6살, 7살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계시니까 찬송 하나 드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먼저 외우더라고요. 영어로 23편 외우고 찬송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가 뭘로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벌써 신앙을 갖다가 각인시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그 어린 것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송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하나님, 마땅히 들어야 될 진리 복음에 어린아이를 세우는 거. 그리고요 아주 그때 제가 이분 됐다, 하나님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거꾸로 반대로 가는 거다. 세상 사람은 넓은 길, 편한 길, 유명한 길, 그리고 막 명예스러운 걸 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지위가 주어져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바른 태도와 이런 영성, 이런 신앙으로 좁은 길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적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 주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